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의 가르쳐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논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없을 것입니다. 누구와 얘기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좋지 강한 논쟁을 하거나 내 이야기를 계속 펼치는 것을 사실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화 가운데 이제 안 되다 보면 사람들이 다 아니 그게 아니고 내 말은 이런 말이라고, 그게 아니고 내 말은 이런 말이라고, 조금 더 객관하면 왜 말을 못 알아들어, 그 뜻이 아니라 이런 뜻이라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죠. 좀 더 심하면 아니 왜 항상 그런 태도야, 왜 이거를 얘기할 때 그 자체를 바라보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말을 할 때가 사실은 있죠. 누구나 그렇고 저도 사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마가복음 말씀 중에서 오늘 12장의 말씀이 12장 자체가 다 논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4장과 5장에 보면 기적 사건들이 있었죠.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정결한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결한 것, 부정한 것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11장 끝에서부터 12장은 다 논쟁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논쟁을 또 서로 또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어진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논쟁에 대한 시발점, 그 중요한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왜 당신의 권한이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전 척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일들을 왜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예수 권위의 논쟁이 11장 끝에서부터 이어지면서 12장 전체가 그 내용이고요. 포도원 농부 비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가이사 세금, 그리고 부활 논쟁.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다윗의 자손에 대한 논쟁, 그리고 서기관을 삼가하라, 그리고 과부의 헌금. 그 내용의 단락의 첫 구절을 보면 계속적으로 이제 논쟁이다, 그런 뉘앙스로 설명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의 권위에 대한 내용들의 문제로 오늘 얘기가 시작되는데, 그 권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성전 척결 사건,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들과 연결됩니다. 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엎으시고 척결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있다고 해서 당신이 왜 저주를 합니까? 당신이 어떠한 권위 때문에 어떠한 권위로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또 이것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무슨 권위로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시냐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포도원 농부 비유, 오늘 우리가 읽었던 포도원 농부 비유로 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통 시간 관계상 한 3절, 4절만 읽는데 이렇게 전체 다
읽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오늘은 다 읽었어요. 그런 이유가 이걸 다 읽지 않으면 좀 이해가 중간에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본문을 다 읽죠. 사실 뭐 한 장이면 한 장 그 내용을 다 읽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시간 관계상 그렇지 못하지만 우리가 항상 앞뒤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들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성전을 척결하게 하는 사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당신이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이제 공격을 받았어요. 그때에 하나의 비유로 설명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비유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이제 농부가 있는데 그 주인이 먼저 타국에 가게 돼서 주인은 타국에 가게 되었고 포도원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나중에 소출이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라고 하고 이제 먼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그 주인이 종을 보내서 이 포도원 농부 비유가 잘 관리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을 보냈는데 이 포도원 농부가 그 종들을 받았을 때 지금 얼마큼 열심히 했는지를 설명하고 열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때리고 또 핍박하고 거반 죽게 만듭니다. 첫 번째 종을 보냈을 때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주인이 이 사람들이 왜 그러지? 안 됐구나. 내가 두 번째 종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두 번째 종을 보내는데 동일하게 핍박하고 때리고 거반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아직은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아니까 자꾸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으로 확 뛰어넘죠. 그래서 이제 포도원 농부 주인이 안 되겠다. 이 농부에게 이렇게 종을 보내서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그러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좀 존중하지 않겠나라고 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이제 죽이는 일이 오늘 본문입니다. 상속자니까 이 상속자가 내 터전을 다 빼앗아 가면 안 되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보여줘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것을 또 주인에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이제 그 아들을 이제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포도원 주인이 속상해하고 또 아쉬워하고 그래서 성경에 이루어지기 위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좀 더 보면 우리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아멘. 이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를 한번 봐볼게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먼저 보냈던 종들은 선지자들을 상징합니다. 보통은 이사야, 예레미야 중심이지만 그 외에 모든 선지자들도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열심히 농부를 해야 될 그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거죠. 어떤 권위로 왔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사랑하는 이 아들은 대속물로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물로 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사실 이 내용을 얘기했을 때 사실 못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왕왕 이런 일들이 비유로써 있습니다. 주인이 이제 떠나고 그렇게 농부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들이 있었고 그 내용도 이해가고 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자신들을 빗대어서 하는 얘기인가? 라고 모를 수 없습니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뭐 아들을 죽였다는 거야? 선지자를 죽였다는 거야? 라고 화가 나면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내용들이죠. 오늘 사실 이 내용들의 말씀들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들은 어디서부터 계속 펼쳐지는 것이냐면 열매에 대한 것입니다. 열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잘 기억해 보시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무화과 나무가 맺히는 시기가 보통 6월 달에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한 10월쯤에 열매가 맺혀요. 그 전에 한 3, 4월 달 그 정도쯤에 작은 잎사귀가 한번 나고요. 그리고 한 9월 달 전후에 큰 잎사귀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화과 나무가 맺힐 때는 큰 잎사귀와 큰 열매가 날 때는 아니지만 작은 잎사귀와 작은 열매가 날 때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11장에서 있었던 내용들은 왜 작은 열매라도 있는데 너희들은 작은 열매가 없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떠한 봉사를 하고 열심히 뭘 할 때 큰 것은 안 되겠지만 그 노력의 산물 작은 것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작은 것은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 작은 노력조차 하지 않았구나. 왜 열매가 없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과 동일한 내용들이 사실 11장의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열매를 생각할 때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열매를 맺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는 맞아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었지만 소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농부들에게 이제 주인이 멀리 가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 소출을 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출을 보여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소출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소출은 카르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포도원의 소유주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생산된 열매입니다. 이것이 카르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면 좋고 안 나도 그냥 괜찮아요. 내가 내 땅에 그 조그만 이렇게 텃밭을 가꾸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제가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단 1%도 이해 안 갔어요. 저희 어머니도 맨날 다리가 아프신데 조그만 텃밭을 가꾸고 막 이래요. 근데 좀 조그마다고 해서 그냥 조그맣게 해라고 해서 제가 10년 전에 같이 갔더니 엄청난 거예요. 그것을 그 노인네가 거기를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리가 안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막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근데 아직 제가 젊지만은 조금 이해는 가요. 그냥 이렇게 텃밭 놀면 뭐하냐면서 거기다 키우고 뭐 이렇게 하시는 어른들의 즐거움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조금은 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열매는 그냥 나면 내가 식구들하고 먹고 안 나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소출이란 단어는 열매와 소출은 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헬라어를 다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땅히 주인에게 마땅히 무엇인가 돌려줘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어느 시간 전에서 이 정도의 소출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10개가 있는데 그중에 8개에는 사과나무가 열렸고 2개에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서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 정도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소출로 당연히 이제 농부가 주인에게 해야 되는 것인데 소출을 보여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만 나오는 표현들로 소출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특별히 마가복음 내에서. 그러면 이런 것들 자체에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은 주인에게 뭔가를 보여드릴 마음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날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너무 나약하고 실수투정이고 항상 했던 것들도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요거밖에 안 됩니다. 저는 한 30 정도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한 1, 2밖에 안 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라고 하더라도 그 소출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럴 마음도 그럴 노력도 그런 생각도 없는 그런 모습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는 왜 그런 소출을 원했을까? 그리고 지금은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간들을 보낼까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과거, 현재, 미래는 다 동일해서 하나님께는 다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동일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시간들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몇 시 몇 분이야. 뭐 지금 12시야. 이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렇죠? 일반적이고 연속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이름에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이 얼마큼 있는지 내가 한 종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그러한 때라고 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가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는 그 어려운 시간들의 모든 시간들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여기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운 시간이 있죠? 이 시간이 그냥 빨리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서 그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깨달음이 있길 원하셨던 것이군요. 하나님 또 이 걸음걸이가 하나님께서의 시간이시군요 라고 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한참 지나서 고백할 때가 있어요. 이해 가시나요? 아니면 내가 자녀를 보거나 부모님을 보거나 내가 남편을 보거나 부인을 보거나 내 친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왜 저걸 깨닫지 못하지? 라고 옆에 있는 사람은 마치 이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당사자는 그냥 일반적인 시간이야, 그냥 우연이야 라고 할 수도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에게는 그런 일반적이지만 딱 깨달을 때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이끄시는 시간이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생각이고 고백인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를 볼 때 이 어린아이가 넘어져서 일어나는 것을 배울 때도, 그리고 그 가운데 일어나서 아장아장 걸을 때도, 그리고 이 아이가 막 달려갈 때도, 그런데 달려가다가 또 넘어졌는데 그 가운데 고민할 때도, 하나님이 볼 때는 마치 부모님이 아이를 보는 것처럼 다 카이로스의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직접 손을 뻗을 때도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시간도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그 험난한 시간들 속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시간도 다 카이로스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지났을 때만 우리는 고백할 수 없다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에, 인생이기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언제나 응원하고 있음을 고백한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가 이르렀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도래라고 하는 것은 때가 찼다라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했어요. 그리고 심판을 안심할 때 이렇게 하면 경고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무화과 때에 11장에 얘기했죠. 그러고 나서 그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제 진짜 심판의 때야 라고 하면서 내가 종을 보낼 거야, 그리고 또 종을 보낼 거야. 너희들이 종을 보냈는데 박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아? 그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낼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개입의 그 때라고 하는, 단어는 때이지만 그 때라고 하는 이때는 경고의 때, 때로는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라고 하는 것들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오늘 11장까지, 사실 11장까지 내용이 사실 그 내용이었던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유는 지금 한 9월달, 10월달에 풍성한 수확은 아니지만 지금 4월달, 5월달, 6월달에 작은 열매라도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왜 그런 열매도 없니? 너희들은 왜 노력을 하지 않니?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사실은 맞아요. 맞지만 오늘 본문 12장의 이 본문은 그 정도의 개념을 넘어서는 개념이고, 이것은 그냥 열매,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는 그 열매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열매를 생각할 때 사실은 이제 좀 변화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소그룹 리더를 했습니다. 그런데 5명이 모였는데 6개월 만에 소그룹이 막 20명이 됐어요. 그러면 저를 볼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깨가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지금 분가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너무 힘들어요. 왜 했더니, 5명을 시작했는데 지금 3개월 만에 12명이 됐어요. 어떡하죠? 예. 이런 뉘앙스 아시죠? 제가 이 정도 노력했는데, 2배로, 3배로 됐으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러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그렇게 잘 되면,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잘 되면, 뉘앙스는 안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 왜 이러죠? 참나. 제가 한 게 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인 것 같지만 사실 제가 그만큼 노력했잖아요. 저희 밤새서 했잖아요. 제가 다른 데 안 가고 집중해서 그 일에 시간과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얘기하는 것들이 때로는 틀린 것이 아니고 맞아요. 그리고 지난주 시간에는 여러분들 그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작은 그 열매라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게 제가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아닌 다른 얘기를 더 집중적으로 하니까 제가 이 본문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열매를 내놨더니 우리가 볼 때는 10개의 열매고 또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은 30개의 열매이기 때문에 차등의 개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10개든 30개든 그냥 다 그래 열심히 노력했다 이것이지 30개는 엄청 칭찬하고 10개는 그래 좀 더 부족해 분발해 이거 아니라는 것들이죠. 마치 내 아이가 공부할 때 그냥 뭔가를 정하려고 반에서 우리가 한 10등 정도를 당연히 해야 된다. 그랬을 땐 내가 선물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아이가 와서 시험 봤는데 반에서 15등 정도 했어요 라고 하면 부모님들 어떻게 얘기하세요? 15등 했어? 선물은 없어. 야 네가 10등 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10등 할 때까지 넌 선물 없어. 그래도 제가 반에서 지난번에는 25등인데 그래도 15등 했는데 10등 약속했잖아. 선물 없어. 이렇게 우리는 얘기 사실 안 하시잖아요. 어렵네요. 하시죠? 예, 저 그 얘기 한다고. 목사님, 약속은 약속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죠? 이 아이가 열심히 최선을 했기 때문에 15등이 아니라 18등 해도 20등 해도 아니 25등을 시작했지만 25등이어도 네가 열심히 한 거 알아. 이 정도의 엄마 아빠가 선물할 거야. 할머니가 선물할 거야. 라고 사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열매는 그래도 그런 차등으로 또 성숙되게 표현되지만 오늘의 본문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개념이기보다 이 열매는 너희들이 이루는 열매가 아니야. 진짜 열매는 내가 하는 열매야 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12장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과 되게 동일합니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2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열매를 많이 맺은 것은 너가 물을 많이 줘서 열매를 맺은 거 아니야. 너가 씨앗을 많이 뿌려도 되는 거 아니야. 뭔가가 하나가 죽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은 거잖아. 그 죽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의 아집과 고집과 때로는 교만과 너희들의 힘듦과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십자가를 당함으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 구원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맺은 거야. 너희는 그 구원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열매 안에 거하는 것이 된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너무 좀 오해하시고 좀 너무 좀 과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열매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목사님 열심히 해서 얻어야 된다고 얘기해야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야 성도들이 더 열심히 하지. 목사님 열심히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열심히 하겠습니까? 목사님 뭐 목회를 그렇게 얘기합니까? 라고 저한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열심히 하셔야 열매를 맺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그 흔한 유희로 흔한 뭔가로 꼬드기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오늘 12장의 말씀은 그 내용의 개념이 집중의 중심은 아니기 때문에 좀 본문의 중심을 가지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15장의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아멘.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거는 첫 번째 그 안에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볼 때는 최고인데 자꾸 예수님과 부딪히는 이유는 우리가 율법도 지키고 다 완벽한데 왜 자꾸 우리에게 뭔가 불편한 것을 요구합니까? 왜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까? 왜 서로 섬기라고 얘기합니까? 더 예수님을 이해하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가난한 자와 같이 또 어울리고 생활하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요 라는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열매는요 열심히 해서 맺는 것들이 맞지만 그 시작은 반드시 내가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참된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출발한다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언제가 될지 모르다가 딱 사실 오늘 책이 넘버 3가 돼도 넘버 3도 괜찮아라고 하는 이 책이 2년 전에 사실 계약을 했고,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정확하게 이제 어저께 책이 사실 나온 거예요. 어저께 나오고 아직은 시중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혀 이제 그래도 1년 반 동안 기도했었던 가정도 한번 또 들리기도 했고, 그래서 한 4-5시간 대화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또 얘기들 함께 나누고, 또 정말 함께 기도했던 분이 전화로서 어제 밤늦게 또 전화를 해 주시고, 전혀 이런 책이 나온 것들도 전혀 모르는데 이런 시간들이 있는 것들이죠. 이것과 전혀 관계없지만 저는 하나님 모든 시간들은 다 일반적인 크로노스의 시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 카이로스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여러 번 했지만 실제 나에게 왔을 때 아니야 라고 하기보다 그렇군요, 제가 조금 더 또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있는 것들이죠. 바라기는 최고의 높아지는 시간들도, 최고의 아래로 내가 꺼지는 시간도, 최고로 멀리 나가는 바다의 시간들도, 또 때로는 너무나 한 발자국 나갈 수 없는 웅크리는 시간들도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개입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그 일들을 나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떠한 권위로 우리에게 이렇게 오셨냐라고 묻는 거예요. 어떠한 세상을 통치하시고 힘을 보여줄 것 같지만 마가복음 전체 뼈대 말씀, 중심 말씀이라고 하는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을 주려 함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로서 온 것은,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12장 10절의 말씀에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본문에 이 핵심 구절이 있어요.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필요에 따라 쓰는 거예요. 나에게 유리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나의 삶에 불편하고 어려우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저는 사실 그걸 너무나 많이 경험했고 저 스스로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어느 한순간 무너지면 제가 예수님을 그냥 골방에 쳐놓고 언젠간 내가 문 열어줄 때 그때 나오세요, 오늘 나의 시간에는 당신이 나오면 안 됩니다. 난 굉장히 내 스스로가 힘들고 어렵고 내 스스로가 나 자체에 가지고 있는 이 연민 속에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라는 시간들로 예수님을 수많은 시간들 동안 가다가 온 적도 사실 있다는 것들이죠. 그런 버린 건축자의 돌에 주님께서 그 모퉁이 저쪽에 있는 돌에 건물을 하나하나 지어서 아름다운 교회, 성전을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넘어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 것이랍니다. 제가 그렇게 때로는 나약해져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제 내 손을 잡아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기세에 등등할 때는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아도 뭔가 되는 것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라는 것들이죠. 우리의 작은 신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고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신 것처럼, 아름다운 가정과 개인을 이루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 아름다움을 계획하시는 그 은혜 앞에 하나님 모든 시간이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경배를 돌리시어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마지막 왕관도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다. 어제 받으신 분이 책을 읽으시면서 목사님 얘기 다 모르겠는데요 라고 사실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과 신앙생활을 5년, 10년, 15년, 20년을 할 거기 때문에 얘기 안 한 부분들이 10분의 9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 같이 했어도 개인적인 것을 모르는 일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앞으로 펼쳐질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그 시간과 또 공간도 굉장히 넓고 깊습니다. 때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그 시간 안에 고통과 아픔과 또 잘됨과 선함과 힘듦과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 제가 이만큼 더 넓어진 것들의 그 시간들이 어떻게 온지를 압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고민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든지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작은 그 실의 끈으로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 끈만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아시면 우리 주님께서 항상 눈여겨보시는 그 눈동자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함께 나아가는 그 시간에 동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그 시간들까지 작은 것을 기록하라고 그 시간이라 믿고 카이로스 시간들을 있는 그대로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 시간들 가운데 고난주간과 또 부활을 묵상하면서 4월과 그리고 5월, 6월 계속 그렇게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 그리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은혜 앞에 나가게 해달라고 같이 이 찬양 우리 후렴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후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주의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다. 모든 영광과 주의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다. 주여 한번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주의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다. 모든 영광과 내가 가장 높을 때도, 내가 가장 낮아질 때도
모든 영광과 충이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충이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충이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께 받은 그 큰 사랑, 내가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누구에게, 어떠한 세상의 권력들에게, 사탄 마귀에게 빼앗길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단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큰 사랑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여정들 가운데 때로는 열린 평행선이지만 구부러진 길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함께 하시며 오늘 이 시간도 고백하며 또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교회가 그 시간 앞에 맞설 때 당당하게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도하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하나님 주의 역사하심의 그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 때는 우리에게 허락한 그 모든 시간들, 고난과 아픔과 기쁨과 감사와 또 영광,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로 여기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공동체 위에 길로 나가는 우리 또 가정과 하나님께서 펼쳐줄 4월의 모든 시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